오늘은 연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연어는 회기성 그런 어종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에서 태어난 연어는 넓디 넓은 태평양에서 뼈가 커지고 몸집이 크게 자라서 큼지막한 고기가 되죠. 그리고 다시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유는 알을 낳기 위해서이죠. 물론 이런 습성은 연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그 연어의 습성을 회귀 본능 혹은 귀소 본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연어의 생태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의 그 여러 이론이 있는데요. 가장 우세한 이론은 이제 알에서 부화돼 가지고 새끼 시절에 맡았던 그 물 냄새 그리고 그 흙 냄새를 이 연어가 기억하고 그것을 이제 찾아 돌아간다 하는 것이 가장 우세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연어의 일생, 즉 강에서 나서 바다에서 살다가 강으로 다시 회귀하는 동안 헤엄치게 되는 거리는 수만 킬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마지막 여행이 되는 이 산란기 여행은 그야말로 거센 역류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사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어의 본능에 관한 그 생태를 보면서 감동과 교훈을 얻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연어의 돌아가는 길을 도와주는 물결은 없다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길은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야만 하는 아주 힘든 싸움이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한 영상을 오래전에 그 어떤 세계 여행과 관련된 걸 TV에서 보다가 봤는데요. 캐나다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연어떼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연어떼를 곰들이 그 추운 지방에 그 큰 곰들이 연어떼가 가는 걸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살이 많이 오른 상태이니까, 알도 꽉 찬 상태이니까 가장 맛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곰들이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튀어오르는 연어들을 그냥 탁 낚아채서 다 먹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연어는 계속 가죠. 이유는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거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말을 하거나 표정으로 보여주지 않고 죽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얼마나 견뎌내기 힘든지를 말이죠. 그만큼 알을 낳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바다와 강물이 연어를 반대합니다. 바다와 강물이 연어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연어는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고 마침내 알을 낳죠. 이때 한 마리의 연어가 적게는 2,000개, 많게는 6,000개가량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알이 태어나고 그리고 새끼가 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어의 일생은 생명을 낳기 위한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과 이 연어의 산란기 여행은 닮아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 열정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반대하고 상황이 방해하고 또 사람들도 반대합니다. 연어가 역류를 뚫어야만 고향으로 갈 수 있듯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만만치 않은 반대의 벽을 반드시 뚫어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 생명을 낳기 위해서 반대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갔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거듭되는 반대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자, 4절을 보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약간의 혼란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한 후에 바울은 거침없이 다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경유지가 바로 두로입니다.
여기서 이제 짐을 풀고 아마 배를 갈아타고 뭐 그런 짐을 이제 다 이제 내려놓기 위해서겠죠.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일주일에 잠깐 머무는 기간 동안에도 바울은 그곳의 교회를 돌아보고 그곳의 신자들을 만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두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냥 반대가 아니에요. 그냥 만류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말 때문에 이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는데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말 때문에 말이죠. 이 말은요, 성령께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신다 하는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바울에게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걸 그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울을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여기 두로에만 머문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 이제 상륙을 해야 되니까 가이사랴에 또 도착을 해서 거기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숙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빌립의 집에 머물 때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내려와서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간혹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말로써 예언을 하기도 하고 글로 써서 예언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말과 글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죠.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 듣는 예언보다 훨씬 더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더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 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걸로 자기를 묶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될 거라고. 그 띠가 누구 거라고요? 바울 거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렇게 묶인 바 될 거라고, 결박당할 거라고. 그걸 이제 예언 행동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고요. 지금 바울이 향하고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지금 가려고 하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자,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래요. 이 아가보의 예언, 그 말을 듣고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가 누굴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동행했던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누가. 예. 누가라고 하는 사람, 룩이죠. 룩. 이 룩이라고 하는 사람, 이 루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포함한 전도에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그 일행들, 그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물론 먼저는 두로에서 두로 지방의 제자들이 만류했던 것도 이미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바울의 전도 일행은, 이 팀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다 보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만류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보다 바울을 잘 아는 사람들, 지금껏 별의 별일을 다 당하면서도 언제나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의 의견에 언제나 따라주었던 이들이 이제는 아니다 싶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아닐 수도 있어, 결박 안 당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두로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반대하고, 장소를 옮겨서 가이사랴로 올라가는,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에도 이제는 아예 유대 지방에서 내려와 가지고 선지자가 아예 예언을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이건 진짜 아닌가 보다, 정말 가면 안 되겠다, 정말 위험하겠구나 해서 바울을 막아선 거예요. 안 된다고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가면 결박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처럼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 역시도 더 확실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반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가라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너무 명백해지는 상황, 그러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더 분명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제3자 옆에 있는 입장에서 가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맞냐 하는 거죠. 반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니까 기꺼이 가도록 가라고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의 가족이 만약에 빤히 보이는 그 고난과 환난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라고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겠는데 그럴 때 가라고 해야 됩니까? 가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이 사실과 해석 사이의 긴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하는 것과 환난이 있다는 것,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때문에 어떤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 가야 한다는 것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알을 낳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못 보내가 아니라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가 될 수 있는 거죠. 해석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길을 가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고난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까지만 보고 거기까지만 아는 사람은 물결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물결에 휩쓸려 몸을 맡깁니다. 그러나 반대하고 있는 이런 사실 앞에서도 반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미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인정과 사명 사이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정과 사명 사이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자,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서 이제 바울의 심경이 정확하게 드러나죠.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는 두 가지 감정인데요, 하나는 자신을 염려해주고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전해질 때 역시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상하게 하다,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돌 같은 것을 던져가지고 어떤 물건을 산산조각 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충분히 예견되지만 나는 이리 가려고 하는 내 굳은 이 의지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그 말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낸다, 이 말인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왜 그 말을 하는지를 알잖아요.
왜 가지 말라고 하는지, 어떤 마음에서 막는지 그 마음을 너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조각이 나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동역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결심을 한 바울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데 그 앞길이 너무 어려우니까 막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도 괴로운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죽을 것까지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도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서 한 염려고 그리고 만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돌이킬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바울의 다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랑하는 사람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데 말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믿음의 결정이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만류하던 것을 그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바울의 일행들이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더 확실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일에 헌신한 하나님의 종을 보았을 때 주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접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성숙함이라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집이나 교회가 아닌 곳에서 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갈 때도 있고 혹은 아내랑 둘이 뭐 기도원에 갈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슨 대단한 집회나 무슨 특별한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저 마음을 정하고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모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경험을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뭐 어마어마한 걸 보고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것 자체로 마음이 해결이 돼요. 예. 왜냐하면 내 마음 자체가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등바등하던 태도가 아니라 그래 뭐라 하시든 순종해야지 하고 올라가니까 그냥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꼭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한 번은 혼자서 이제 집회도 없고 그런 이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곳이에요. 무슨 집회가 있는 게 아닌데 숙소 건물 옥상에 개인 기도실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 기도실에 딱 들어가면서 창문 너머 숲을 그냥 눈 뜨고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블라인드가 내려와 있어서 블라인드를 딱 걷어 올리는 순간 숲이 보이는 순간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찬양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의 그런 찬양인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그냥 응답이었어요. 예. 그냥 제가 초저녁에 그 옥상에 있는 개인 기도실에 올라가서 창밖을 보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그냥 그 찬양 자체가 그냥 저에게 주시는 그 기도원 그날 그때 간 그 모든 기도에 그냥 응답이더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지금껏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싸움을 하듯이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구나.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구나. 그냥 그 마음이 딱 오니까 그냥 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숙소에 내려와서 이제 묵상을 잠시 하는데
눈에 들어온 어떤 구절이 있었어요. 그 존 라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인데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찍으신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지 마라 하는 한마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찍으신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지 마라. 염려와 걱정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는데 굳이 내가 거기에다가 물음표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딱 분명하면, 그러면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물음표를 더 이상 던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도 찾아오고 근심도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보여서 마침표를 딱 찍었으면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은 신중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표 찍었으면 그대로 가는 게 믿음이지, 거기에 왜?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자꾸 물음표를 붙이면 그건 그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안전 추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물음표에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동역자들마저 처음엔 물음표를 찍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그들도 더 이상 물음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쳤습니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물음표를 던지는 거, 그거 그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두커니 계속 곱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래전에 했던 기도가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북녘 땅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게 요 며칠 전에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데 새벽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지? 다시 되짚어 본 거예요. 제가 그 20대 초반 그 짧은 생각에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통일이 되거나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 내가 외국 여자랑 결혼해서 외국 국적자가 되면 내가 북한에 가는 게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겠구나. 그 두 가지를 생각했었어요. 그 20대 초반 짧은 생각에. 근데 그런 생각을 그때 한참 하다가 새로운 걸 또 알게 됐었거든요. 그때 그 단파 라디오 방송, 그러니까 우리 FM, AM 방식이 아니고 단파 방식의 라디오, 그거를 이제 송신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저 극동 지역 여러 곳에서 이제 송신 탑을 세우고 단파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거기에 그 주파수에 실어서 복음을 전했었고 그때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이렇게 그 풍선 북한으로 보낼 때 거기에 라디오 그런 걸 한참 넣었었죠. 예전에는. 지금은 USB 뭐 이런 걸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시절에 저는 내가 뭐 통일이 되거나 내가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서 단파 라디오 방송에 내가 참여만 하면 내가 복음을 북한 땅에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새벽에 요즘에 기도하다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딱 찍은 게 아니면,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거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 사실이 내가 오랜만에 한 30년 만에 내가 이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은 내가 생각날 정도면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이구나. 안 되는 걸로 끝난 상황이 아니구나. 아직도 기회는 있겠구나.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기회가 오면 내가 순종하면 되겠구나.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내가 그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니까 길이 열리면 순종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은혜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막 알고 기뻤을 그 즈음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했던 약속이나 서원을 하신 게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한 게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쁘고 힘들게 살다 보니 또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을 까맣게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마침표를 찍으신 게 아닌데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계속 물음표를 던지다가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침표를 찍은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의 문제가 물음표가 되고 때론 내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물음표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데 나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이 이미 서 있고 그것이 지금껏 옳은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드러나면 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제자들이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결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친 거였습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이자 결론은 우리에겐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일로 하나님의 뜻을 오랫동안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걸 놓고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어떤 결정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고 계속 여쭈었었는데 하나님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제 마음속에 용기 있게 해라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용기 있게 해봐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계속 묻는 게 믿음 같아 보이지만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기보다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더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믿음의 확신이 딱 오면은 더 이상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해보지만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실 때까지 떼쓰는 게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을 주라고 막 하나님께 그냥 떼쓰는 거 그게 이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두로나 가이사랴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릴 정도면 아닌 거 아닌가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자면 바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울면서 말을 해도 정말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확실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1000명이 뜯어 말려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용기를 내고 가면 될 일을 용기가 부족하니까 자꾸 주저하고 또 묻고 또 묻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알려줬잖아 하는데도 계속 또 묻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으면 용기 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있어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드로아 지방에서 환상을 아시아로 가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드로아 지방에서 환상을 딱 본 거죠.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더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이었거든요. 마게도냐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요. 나는
나쁜 마음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한 거예요. 다른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유럽으로 가라 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게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만 그걸 몰라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이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열정과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온전히 마음을 들여 헌신했느냐 이겠죠. 바울은 진정으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 발걸음이고 내가 가진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살피면서 갔는데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해도 하나님은 바른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연약한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벽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이유는 교회의 교회다움과 사람의 사람됨, 하나님의 형상다움은 나란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교회에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완벽한 교회는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 완벽함이 깨지니까. 우리 때문에 완벽함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교회 속에 연약한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때 교회는 조금 더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그래도 계속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라면 질문이 아니라 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꾸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침표를 보여주셨다면 힘들어도 그래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길을 질문이 아닌 순종으로 그래도 계속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야 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떤 길이 맞는지 고민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는 과정이 결코 허송세월이 아님을 믿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주저하지 않는 결단력과 용기를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가야 할 길을 향해 거침없이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뜨거운 가슴과 믿음을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